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늘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마치 엄격한 교장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을 전하는 종교라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쇄된 전도지나 새가족을 초청하는 날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 도배가 되었지만 저는 도무지 하나님이 사랑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엄하고 원리원칙적인 가부장적 아버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불순종에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 말입니다. 그렇기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의로운 심판조차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와 성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설교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어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복음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차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종 율법과 교리에 매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엄함과 요구사항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엄함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정.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 깊이 새겨진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때로는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본래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확신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압니다. 성경에서 배웠고 설교를 통해 들었고 찬송가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과 깊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고 확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가를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이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록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을까?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사랑 이해.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심지어 친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성숙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의 결정들이 사실은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도 사랑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도 사랑이며 우리가 지나는 광야 길도 사랑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불현듯 떠오른 지혜로운 생각.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도움의 손길. 잠 못 이루던 밤에 찾아온 평안.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작은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범한 실수가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이어졌던 경험. 원하지 않았던 길이 결국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깨달음. 아픈 시간들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은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해도 그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벌을 주시려고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개입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며 영원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